오늘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은 좀 많이 깁니다. 이 기는 말씀 속에서 좀 아웃라인만 제가 줄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완공했잖아요. 근데 성전의 완공하는 모습이 오늘 보니까 마지막 언약궤를 성전 안에 넣을 때에 이 완전 성전으로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언약궤를 넣는다는 거는 그 언약궤 속에 오늘 여기 보니까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구절에 돼 있는데, 이것은 두 돌판이 이제 십계명이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즉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갈 때에 성전으로서 완전히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딱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11절, 10절, 11절 위에 보니까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왔을 때에 성전으로서 완성된 것을 하나님 무엇으로 증거하냐? 구름으로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성막 안에 있을 때 그 성막이 그 구름이 가득했다,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성전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 역사되고 말씀이 선포되며 나의 삶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 내가 성전으로서의 완성되는 모습이 있다는 걸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것이 뭐냐면 솔로몬이 12절 이후로 연설을 해요. 그 연설 속에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12절에 보니까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으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이랬습니다. 근데 인간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 성전 안에 이렇게 인간이 지은 성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겠어요? 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캄캄한데 계시겠다 하였다. 이게 뭐냐면 성전에 딱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성소에는 등대가 있어요. 7가지의 등대. 이게 성소는 등대로서 환히 밝히는 거죠. 환히 밝히 이렇게 불로 이 성전 안을 환히 밝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이는 불이죠. 보이는 불. 근데 지성소 안에는 이 등대가 없어요. 창문도 없고 다 막았잖아요. 다 막았는데 왜 등불이 없을까? 등대가 없을까? 왜 등대?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은 캄캄한 데 계시겠다 했다 이랬는데, 하나님은 캄캄한 데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에요. 이 우리 볼 때는 하나님의 캄캄한 데 계시겠다는, 내가 이렇게 성전을 지었고 이렇게 화려하게 지었고 막 이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보이는 불이 있어서 볼 수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불, 즉 하나님이 자체가 빛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이 알지 못했대잖아요. 이 하나님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이 등대가 필요 없는 거죠. 이 지성소 안에는 등대가 없어요. 하나님의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바라볼 때 내 눈이 열리는 거지, 인간적인 어떤 도구로 통해서 세상이 밝히는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나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 눈이 쫙 열리는 거예요. 이건 말할 수 없는 빛이죠. 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이 그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안에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솔로몬의 연설에서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인간의 그 말 속에 뜻을 알지 못하고 내용을 알지 못하고 말하지만은 엄청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왜 등대가 없을까? 심지어 하나님을, 그래서 그 안에 제사장이 들어가 갖고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그냥 죽어져 나가잖아요. 이게 뭐냐면 참되신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냥 죽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왜 지성소는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고 그 빛 안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딱 오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런 라이트를 막 조명을 비춰서 환하게 하지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서 말씀으로 영적인 눈이 열리며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 오직 기도의 대상자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내가 눈을 아무리 감고 있어도 환하게 하나님의 빛이 보여. 그래야지 주의 음성이 들리고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걸 어떻게? 영적인 눈이 쫙 열려서 그 빛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인간의 모습은 얼마나 연약한가가, 여러분 그다음에는 솔로몬이 22절부터 이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모습은 제가 좀 이따가 이야기하고,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이 어디에서 나냐면 뒤에 이제 넘어가면 62절부터 성전 봉헌식을 하잖아요.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가를 보게 됩니다. 아무리 인간이 모든 것을 할지라도 그 인간은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그들이 하는 것이 솔로몬이 화목 제물, 희생 제물을 드리고 소와 이마 소, 뭐 양 이렇게 쭉 해서 성전 봉헌식을 행합니다. 행하면서 그들이 65절에 보면 솔로몬이 7일과 7일 동안 14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들이 있잖아요. 장막절이며 또 오늘은 성전 봉헌식을 하며 이게 전부 다 이들은 14일간, 짧게 하면 7일간, 길게 하면 14일간, 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도 14일간 이렇게 하잖아요. 14일간에 각 사람들을 만나서 하고 마지막 15일째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인생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65절 66절에 보니 65절에 보니까 그 절기가 하맛에게서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 큰 회중들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모로 돌아가는데 하면서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왕으로 있어도 인간은 백성들의 축복을 받아야만. 이 인간이 완전한 자가 없다는 게, 왕이 백성들에게 부어줘도 또 왕도 백성들의 축복을 받아야 돼. 이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비하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도 들어가고 이러거든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이 어떤 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언약궤를 받았잖아요. 언약궤를 받고 나중에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홍해를 건너며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강을 건너면서도 이들의 개인들의 짐에는 무엇을 넣냐면
그것이 좀 적혀 있는 것이,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이 죽기 전에 이 설교를 하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7장에 나옵니다. 7장에 사도행전 7장 43절, 42절, 43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장 42절 43절을 보면, 하나님은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을 기록한 바 이스라엘의 집에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으나 몰로고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게 뭐냐면, 이들이 언약궤를 메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언약궤를 메고 가면서도 자기들의 개인의 짐도 또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메고 가고, 그리고 자기들 개인의 짐 안에는 몰록의 장막과 신네판의 별을 만들었다.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개인의 짐에 가져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서 앞에서 기도를 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선언을 하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을 배워요. 그러나 내 내면의 한 군데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무언가를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돈을 의지하면서 내가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하면서 내 안에 그래도 평안을 누리고 내 나름대로 믿고 있는 건덕지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돈 벌고 있는 남편이 있다든지, 돈을 버는 남편을 의지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저축해난 어떤 재산들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믿을 만한 건덕지가 어디에서 뭐가 나오고 건덕지가 있는 것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다. 그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오직 내가 주의 이름 말씀만 의지하고 내가 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 한번 이렇게 돌아봐 봤어요. 정말 말씀만 의지하고 내가 걸어가냐는 거예요. 말씀만 의지하고 걸어가면 하나님이, 내가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오늘 한 날 내가 먹을 것만 있으면 감사해요. 근데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이번 한 달에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고, 아니 1년분 거는 저축해야 되고, 아니 노후를 걱정해야 되고, 아니 노후만 아니죠. 내 자식들, 내 후손들 어떻게 살까 내가 다 준비해 놔야 되잖아요.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 하나님만을 믿는다면서,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하면서 얼마나 우리 안에 위선적이고 거짓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고백하는 것 중에서 너희가 내 판의 별을 만들어서 너희가 그것을 섬긴다. 그거 한 대로 너희들을 다 어디로 옮긴다? 바벨론으로 옮긴다. 그것 때문에 너희가 종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나의 장점이라는 것 때문에, 나의 가장 좋은 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가장 연약한 부분, 너무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잖아요. 그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 약할 때 네가 강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어. 입으로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은 내 안에 뭔가 건덕지가 있어. 뒷배경이 있어. 그 배경을 의지하는 자는 그것 때문에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얼마나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며 기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의 기도가 여기 나오잖아요. 솔로몬의 기도가 22절부터 쭉 나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쭉 나오는데 이 기도가 길잖아요. 이 기도의 긴 것을 이렇게 추스러 보면 7가지로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이 이웃이 죄를 범했을 때, 뭐 전쟁에 패했을 때, 뭐 전염병이 생겼을 때, 내가 주께 범죄했을 때, 이방인을 위하여 전쟁 났을 때, 뭐 그러면서 회개의 기도까지 쭉 7가지로 기도를 열거하면서 나옵니다. 근데 이 기도에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들으시고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물론 이 기본적인 이 솔로몬의 사상도 이 애굽의 사상이 있잖아요. 있으니까 말하는 것이 전부 다 옳은 건 아니지만은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주께서 들으시고 주께서 보시고. 이게 뭐냐면 주의 눈과 귀가 있다는 거죠. 주의 눈과 귀가 있어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정을 다 아시고, 심지어 나는 앞으로는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면서 뒤로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어떤 다른 배경이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죠. 뭘 의지하고 있는가를 아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하나님은 다 아실까? 그럼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중심이 어디 있나가 또 보이는 거예요. 다 들으시고 내가 입으로 내뱉지 않는 것조차도 다 아시잖아요. 나의 마음의 중심조차도 다 아시잖아요. 왜 아시나?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의 영은 다른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진리의 영을 안다. 왜 아나? 그 진리의 영이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긴데 내 안에 하나님이 딱 계셔서 내게 입으로 말씀해서 오직 주만을 의지하며 주의 뜻 안에서 나로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수없이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내 안에서 진짜 밑바탕에서 의지하는 거는 돈이더라는 거예요. 진짜 의지하는 거는 오히려 남편이더라는 거예요. 진짜 의지하는 거는 우리가 자녀의 성공을 내가 의지하고 자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진짜 의지하는 거는 자기의 지식이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이게 없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또 달라요. 근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 내 내면의 깊숙한 곳에 무엇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 아신다. 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목사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 이거 어떻게 속이겠어요?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청결을 하면서 다 뒤집어 엎는 것이 뭐예요? 돈 장사하는 거 엎었잖아요.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양 팔고 돈 장사하는 거 엎었잖아요. 오늘 내가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전이라고 하는데 내 안에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돈 장사하고 있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뒤집어 엎어. 그래서 언약궤가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게 성전을 딱 지었대도, 겉으로 화려하게 뭐 금으로 칠갑을 하고 지었대도 그 안에 언약궤가 딱 들어갈 때 하나님이 구름으로 이제 성전으로서 인정하신 것처럼 내 안에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새벽 기도를 하고 아무리 많은 것으로 내가 장식을 했을지라도 내 안에 언약계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성전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솔로몬의 성전을 봉헌식 하면서 오늘 이들의 모습, 이 긴 8장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시는,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난 우리가 성전이에요. 얼마나 1년 365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나누며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도 내 안에 깊은 곳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내 안에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물질인지 오늘 돌아보면서 우리의 성전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복된 성전으로 서기까지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